12월 8일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7 나팔이 모두 울렸고 7 대접의 최후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 12장은 새로운 장이 시작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7인물이 12장에서 15장까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12장의 5인물 중 3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여자가 상징하는 교회, 붉은 용이 상징하는 사탄, 아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TV에서 서커스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고개를 할 때 고개사들은 고공에서 아찔한 묘기를 펼치곤 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항상 안전한 그물이 있어서 만약 실수로 떨어지더라도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전 그물은 고개사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말하던 본문은 갑자기 시간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재현하는 듯 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난 큰 표징을 봅니다. 해와 달 12별로 장식한 여인이 고통 중에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 장면을 큰 이적이라고 명시해 교회가 당하는 박해의 근본 이유를 보여주도록 의도된 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고 영원의 달을 발 아래 두며 12별의 관을 쓴 모습은 택함받은 백성의 거룩한 신분과 특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여인입니다. 여인은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겪는 박해와 순환을 의미합니다. 현재 교회는 박해와 고통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영원한 영광과 빛나는 거룩함으로 택함받아 초대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는 고통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소망한다면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머리 7개와 뿔이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이 막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물로 바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 7 왕관을 쓰고 있어 세력이 크고 본성이 잔인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 사탄은 여인이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심을 방해하고 그의 공생애를 위협하며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모든 악한 관계들을 내포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동방박사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로 다 죽인 헤롯 왕이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폭행하고 학대했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비난과 모욕으로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고난을 사용하셨지만 사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거하려는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이 너무도 빨리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 교리와 비본질적인 일들로 관심을 빼앗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를 회방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명령을 잘 이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앞서 읽은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탄의 힘과 권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질 권세와 위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는 아들을 낳고 아이는 보좌 앞으로 올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기를 해산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광야의 도망자 신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 때로는 위축되고 초라해져 세상을 변혁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여자가 태양을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두며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비관적인 것은 옳지 않겠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마귀의 계략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비록 광야로 도망을 했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성도들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예비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탄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첫 번째 이유고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사실이 두 번째 이유이며 여인이 광야로 피신의 보호와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승천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과 공급을 의지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실제하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악한 영향을 받게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소망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며 문제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박해와 방해는 이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품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한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성숙하고 은혜가 넘치며 주를 고백하는 모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